9월 28일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으심 받은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 예수 예배를 위하여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두루마기를 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아버지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재단에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되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돕는 자와 아버지 하나 함께 일할 자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주님 해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 앞에 놀라운 영광 돌릴 때에 주님을로 받아 주시었고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천군 천사와 함께 화답하며 귀한 예배로 드려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처음부터 그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벌써 9월이 다 끝나가고 있네요. 벌써 이번 주가 마지막 주를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계신 곳에서 주님의 평강으로 인사하기로 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각 가정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특별히 수요 성경 공부와 새벽 기도에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당 건축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곳에 마음이 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를 9월 첫째 주도 시작했는데요. 갓난 아이들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이웃에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7시 7분 정도에 사랑하는 윤영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요. 장례 예배는 피너럴 서비스가 월요일날 29일이죠. 내일 19일 오후 한 3시쯤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알려주셔서 디렉션을 받고 같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13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만 말씀을 읽고 따라가겠습니다. 작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오늘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끌려가는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저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일 때에 우리의 인생을 바다로 우리는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이 늘 잔잔하고 평안한 그런 항해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풍랑들을 우리는 자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떠날 이 바울이 유라굴로 풍랑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항해를 평온함이 어떻게 깨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쫓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뱃속에는 바울이 함께하죠. 그는 지금 자유로운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자기의 소신을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굳이 이런 풍랑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에게 고발을 당한 뒤 2년이 넘는 억울한 감옥살이 끝에 로마 시민의 권리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바울이 상소했죠. 이제 그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세상의 심장부로 지금 압송되는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를 태운 배는 순조롭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지는 않았지만 현재 머무는 항구가 미항이라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데 더 안전한 서북 쪽에 있는 베니스 항구로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침 그들의 계획을 지지하듯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다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지금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그들의 계획이 지금 아주 잘 진행이 된다라고 기분 좋게 닷을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나는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죠.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튀어나왔다. 이 유라굴로라는 걸 직역하면요 유로스 즉 동풍입니다. 동풍. 그리고 아킬로는 북풍이에요. 그러니까 동풍과 북동풍이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이 배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격렬한 태풍성 바람을 가리며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북서쪽으로 가야 하는 배를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바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면으로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의 배 기술로는 이 바람을 거슬러 항해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선장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들의 시작은 합리적인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모든 긍정적인 신호가 한순간에 그러나 지금 으라글로 광풍을 만남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배는 키를 잃고 목적지와는 정반대 방향인 망망대의 남서쪽으로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배 안에 있던 경험 많은 선원들의 기술도 로마의 군사들도 권력도 지금 이 죽음 앞에 놓여있는 유라굴레 광풍 앞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속수무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라기보다 인간의 교만함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알면서도 교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 27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은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 바울이 권했어요. 바울 같은 60사람도 알 만큼 지금은 11월, 즉 11월 초에는요, 이듬해 봄까지 겨울 항해는 상식밖에 일어나서 다 배들이 항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레데 섬 남쪽 해안에 위치한 작은 항구가 뭔가 머물기에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베닉스까지는 금방 갈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과 또 하나는 무엇보다 마치 불어온 아주 순한 남풍 때문에 거짓된 희망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경험과 기술은 하나님의 경고를 분별하는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려는 교만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배는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 잘못된 근거에 바탕을 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교만함의 풍랑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폭풍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알면서도 무시한 교만한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경고했죠. 10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이번 항해는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백부장은 오늘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 즉 경험이고 전문가의 말을 더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인간의 경험과 편의를 우선한 결과 그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 만약에 풍랑이라면 여러분, 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고통의 한복판에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당신의 신실한 종을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실까요? 어떻게 보면 풍랑 속에, 고난과 풍방 속에서 죽음 가운데 놓이게 하는 이것은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되고 교만한 선택의 결과를 왜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함께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주셨죠. 왜 그 사명의 길을 순탄한 대로가 아닌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다 한가운데로 왜 인도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현실에서 우리의 질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 20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다. 구원의 영광마저. 그 절망의 바다 위에서 우리는 단지 여러분 거대한 풍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침묵과 구원의 여망마저 소망마저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 단지 2000년 전의 지중해에서 항해 일지로만 들리는 건 아니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절망적인 바다는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라고도 현실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배의 상황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밤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묻는 그 질문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풍랑 속에 그대로 내버려 주신 것입니까? 바울은 이 풍랑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풍랑을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지혜의 말을 사람들에게, 선주와 백부장에게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피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위험이 다가올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백부장과 이익을 쫓는 선주가 그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죠.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그 배에 타고 있던 무고한 바울까지도 끔찍한 풍랑의 한복판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괜하게 지금 이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살면서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남편이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서 유혹에 빠져 그는 잘못된 것에 돈을 투자하고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빚더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빚독촉으로 인하여 오늘 마치 유라굴로 광풍처럼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집사님은 밤마다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왜 이런 고통을 감수하며 당해야 되는 겁니까? 왜 저를 이 풍랑이 있는 이곳에 그대로 두셔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결코 홀로 항해하는 그러한 조각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일터, 공동체, 국가, 사회라는 그런 공동의 배에 지금 연결이 돼서 여러분 함께 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한 가정이라는, 한 공동체라는 그런 배에 우리가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의 선장이나 다른 선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키를 돌릴 때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우리 역시 그 풍랑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고난 앞에서 어떻습니까? 뿌리채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가족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이런 유라굴라 광풍 같은 것들을 견딜 수 없는 것을 만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향한 선하신 계획은 정말 있기는 하신 것입니까?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망의 바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공감하신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정확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렇게 아꼈고 가지고 있었던 기구들을 손수 그들이 배 바깥으로 버렸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 풍랑은 그대로 계속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에 주저앉아 있을 때 이때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바울은 이 배의 선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에요. 힘있는 군사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그런 모습으로 쇠사슬이 묶인 채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배에 탄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지금 바울 한 사람만 일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지금 격려하고 있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절망의 파도 위에서 일어서게 했을까요? 그 다른 사람보다도 용감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왜? 라는 질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대답을 이미 믿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 절망의 바다를 소망의 바다로 바꾸는 바울이 풍랑 중에 내리고 있던 강력한 세 개의 영적인 닷을 오늘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닷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닷입니다. 오늘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이 폭풍 유라굴라 광풍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낸 첫 번째 닷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폭풍이 비록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바울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무엇을 바꿔보려고 하고 인간이 아무리 어떠한 것들을 해도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바울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바울에게 약속은 폭풍의 파도보다 더 현실적이고 바람소리보다도 분명하고 유라굴라 광풍보다도 정확하게 오늘 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유라굴라 광풍보다 더 실제적으로 그의 믿음으로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지 못하고 놓치지 않으면,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비결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작동하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실 말씀이 있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바울.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말씀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든든한 닻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닻을 믿음 가운데 내렸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파선과 감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각종 바울 서신들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이 옥중서의 최고의 유산을 남기게 하십니다. 이 섭리의 하나님의 섭리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인간의 가장 큰 죄악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구원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의 닻이 언약의 말씀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 풍랑조차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 섭리의 닻을 내릴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순종하고 나가겠다는 이 고백 속에서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두 번째 닻은 그러므로 나는 이 폭풍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의 닻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7장 24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한다. 하나님이 거대한 섭리를 믿는다고 해도 막상 지체만한 파도가 나를 덮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두 번째 닻이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 것인가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을 때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한다. 바울은 이때 폭풍을 보지 않고 누굴 본 거예요? 폭풍의 주인을 바라본 것이죠. 내가 속한 바, 이 짧은 고백은 그의 존재의 소속 증명서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문자 그대로 지금 물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친히 이름을 불러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존재라는 걸 바울은 믿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함으로써 유라굴로 강풍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보다 강하지 못하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아무도 갚을 수 없는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풍랑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로마서를 통해서 위대한 선포를 하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폭풍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시련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라는 것을 증언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 고통 속에 홀로 있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폭풍이 가장 거셀 때 그분은 가장 가까이 우리 곁에 서서 오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줬고 그 평안을 흘러넘치는 은혜가 되어 이 재난을 자초했던 믿지 않는 275명의 생명까지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상황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정체성, 바로 주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 정체성의 닻을 신앙 가운데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바울이 내린 닻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명의 닻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같이 23절 한 번 더 읽고 24절 읽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이 세 번째 사명의 덫은
앞선 두 닻을 현실의 행동으로 연결하는 가장 실제적인 닻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나를 하나님의 풍랑 속에 두셨는가에 대한 마지막 대답은 바로 이 폭풍 속에서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라는 사명의 닻을 바울은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한 생존의 약속을 넘어섭니다. 이것이 바울이 완수할 구체적인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남아있는 한 그분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이 풍랑은 바울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에 닫힌 바울에게 절망 속에서도 살아야 할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사명이 부여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우리를 위해 풍랑을 뚫고 오신 영원한 선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섭리의 닷, 정체성의 닷, 사명의 닷, 이 세 개의 닷을 내렸을 때 바울은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개의 닷은 바울을 단순히 절망으로부터 지켜주는 수동적인 방어막이 아닙니다. 이 닷들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게 고정시키고 그를 풍랑 속에서 일어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꾸었죠. 그는 더 이상 풍랑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명을 받고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풍랑 속에 지금도 두고 계시는가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강력한 닷들을 내려야 될 이 우리의 신앙의 닷들을 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 혼자 살아남고 너 혼자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풍랑 속에 두신 이유는 그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함께 탄 채 절망에 빠져있는 다른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손을 내밀고, 즉 선교적 목적 때문에 우리를 풍랑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자초한 바로 절망의 현장을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증명하는 최고의 무대로 사용하십니다. 사실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가 바울처럼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난 또 한 명의 선지자를 우리는 구약에서 만나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풍랑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풍랑 속에서 배 밑창에 숨어 잠만 자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선원들은 바로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습니다. 믿는 사람의 불순종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풍랑이라는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데 요나는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지금 폐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풍랑의 해결책이 되었죠. 그는 세상의 잘못된 선택에 함께 휘말려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판 위에서 서서 가판 안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이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사명의 닻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거룩배를 내리고 도망치려 할 때 바울은 그 계략을 꿰뚫어보고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는 공동체의 운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파수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나를 굶주려 탈진한 사람들에게 34절에서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1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마치 선상에서 이루어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들을 오늘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실제적인 돌봄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바울의 영적 실제적 리더십을 통해서 성경은 마침내 선포합니다.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쪼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6명 전원이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 바로 그 해결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풍랑 속에서 자신을 숨기는 자였지만 바울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요나는 세상의 짐이 되는 자였지만 바울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당신의 풍랑 속에서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풍랑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섭리의 닻으로 그리고 사명의 닻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풍랑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비로소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폭풍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그분이 만유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다가오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방을 향하여 우리는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터의 위기, 공동체의 어려움, 나라의 위기, 사회의 어려움, 이러한 폭풍을 치는 배 안에 저와 함께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믿지 않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그 배에 태우신 것이라고 믿으시고 오늘 그 풍랑에 두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그 풍랑 속에 두신 이유는 그 속에서 함께 불평하고 낙마하고 좌절하는 요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그 속에서 소망을 선포하고 생명을 나누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이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통하여 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유라굴로 광풍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섭리의 닻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폭풍 속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체성의 닻,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닻을 꼭 내리시고 돌아가서 너가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언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의 닻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왜 저를 이 폭풍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묻기보다 그 대신 이렇게 오늘 질문을 받고 봅시다. 하나님, 이 유라굴로 광풍랑 속에서 제가 누구를 위한 바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음 앞에 놓여있는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한 사람만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닻을, 사명의 닻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정체성의 닻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오늘 현실 속에서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공동체 속에서 나를 두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서 미라클로 광풍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로 축도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시라.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라.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전세 들려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라.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시라.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시라. 모든 소마 일어나 내가 미쳐 울려라. 몸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시라. 말로 중에 하늘만 예수 구원하시라.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시라.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하나 예수 구원하시라.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시라. 기뻐하는 날에는 예수 구원하시라. 구원하는 복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선전가 예수 구원하시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유라굴라 광풍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아버지 주님이 주는 섭리의 닷과 정체성의 닷과 사명의 닷을 그 유라굴라 광풍이 있는 그 바다 위로 내리며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것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의 전도자로서 선교사들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이라도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오늘도 결단하고 다시 유라굴라 광풍 위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격려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와 이웃과 가정을 위해 자녀들 위해 선교지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승리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하시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